1911년 때 북한의 평안북도의 용천에서 한 교장 선생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 이 장기려 박사님은 거기에 그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후에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1.4.5 때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잠깐 동안 피하러 온다는 것이 50년이 넘게 세월이 걸렸고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부산에서 이분은 평생 동안을 의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경영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분은 많은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라 하는 그런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어려운 사람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치료비를 잘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비를 잘 못 내니까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그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게 생긴 사람은 슬쩍 귀에다 대고 밤에 도주해라. 그렇게 가르쳐줘서 도망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줘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생기기 전에 청십자 운동을 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이제 우리나라에 의료보험도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85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말 의사로서 어려운 사람들만 돕느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 남한에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우면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을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도와주면 누군가가 거기서 우리 가족을 도와줄 줄로 믿고 내가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85세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 비석에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렇게 써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석에 학생 아무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람 집사 이렇게 이 직분을 써서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세계의 한 모퉁이를 살면서 하나님 섬기다 간 사람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이분은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그렇게 쓰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15년 됐지만 이번에 오늘 오후 3시에 임직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임직식은 모두 38명의 임직자들이 오늘 임직을 하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임직이라는 게 뭐냐? 그 모든 직분을 갖는 거지요. 오늘 이분들은 새로운 교회의 항존직의 직분을 갖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 또 그 외에도 이미 먼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는 모든 임직이 다 있어요. 직분이.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찰도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주방에 봉사하는 직분의 그 직분도 있고 하여튼 섬기는 여러 가지 모양의 봉사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이제 그것은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모든 교회 안의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거 한번 같이 해요. 직분은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임직하시는 분 외에도 이미 다른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집사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집사의 직분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이 섬기는 일을 다 해야 돼요. 섬긴다.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려면 그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아주 그냥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가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늘 따라가죠. 그래야 그 제자는 선생님의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 곁에 가서 거기에 수종 들고 섬기고 봉사하고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 제자 중에도 제일 선임 수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선생님을 가장 잘 따르고 가까이 하고 섬긴 사람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것을 보고 들고 배우고 그리고 모양이 닮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은 가장 가까이 가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잠자는 것 같으네. 할렐루야. 왜 아까는 안 해요? 조금 빨리 좀 하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잘 배울 수 있어요. 지도자를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는 게 있어요. 섬김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섬기는 건 뭐냐면 야곱이가 라반이라는 자기 이제 외갓집에 가서 그 외삼촌을 섬긴 거, 이렇게 사람이 섬기는 거지요. 그 야곱이가 라반을 가서 섬기는 거 있습니다. 요셉이가 왕을 섬기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도 일반적인 섬김이에요. 이거 다 일반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의적인 섬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의적 섬김. 이 제의적인 섬김이라는 것, 제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예배, 주의 종과 관계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 종과 관계 있는 거. 아론은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생을 섬겼습니다. 아론이 제사장 모세를 섬기는 거, 이런 것이 제의적 섬김이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잘 섬기는 거, 이런 것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을 섬기는 거, 이것들이죠. 그 다음에 몸으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몸의 섬김에 있어요. 그것은 이 도구들을 말합니다. 여기 교회로 말하면 마이크, 성전에서 그 약성경에 보면 물두멍, 이렇게 대야 등등, 촛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몸으로 섬기는 기구다, 이런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이 섬김이 있습니다. 영적 섬김. 이 영적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꾸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조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 이것을 섬김의 여러 가지, 일반적 섬김, 제사적 섬김, 또는 이제 몸으로 섬김, 영적 섬김,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여기 섬긴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목자와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 그러니까 양들이 있어요. 그럼 목자가 휘 하고 소리를 내면 그 양들이 쭉 목자의 뒤를 졸래졸래 따라갑니다. 다 따라갔죠. 왜 그래요? 목자의 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아서 잘 살피고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의 음성 듣고서 그래 목자의 음성 듣고 쭉 따라간다. 그것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은 제자를 알고 제자는 선생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니 목자는 양을 알고 섬긴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이끌고 언하는 것처럼 목자와 제자, 선생님과 제자로 비유해서 가르쳐줬어요. 그 제자가 선생님을 아주 열심히 잘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아주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들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가 되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말하기를, 야, 나 이제 가야 할 것 같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제자가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기서 부를 줄 알았더니 여기서 안 부르신다? 더 가야겠다, 야. 그러니까, 예, 나도 따라가요. 그리고 또 따라가요. 그것도, 야, 여기 아니다, 야. 하나님 더 가란다. 그러니까 더 가라.
그 엘리사는 제자는 선생님을 아주 그냥 끝까지 열심히 그렇게 따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갑절에 영감을 받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배우고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주님에 따라가는 것, 이 섬긴다는,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주님을 가까이 가장 잘 따라가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 사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에게 거리를 두고 멀리,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너무 가까이 따르면 미쳐. 빠져버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멀리 가면 멀어지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은 가장 가까이서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따르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가까이 따라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따르면서 늘 자기를 낮추는 걸 가르쳐요. 섬긴다는 것은 따른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낮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이게 낮아진 것 중에 아주 엄청나게 낮아진 것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낮아진 것 중에서도 인간 중에 아주 낮아진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사람 된 것만 해도 낮아진 것인데 사람 중에서도 더 낮아진 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계급을 두고 있어요. 이 층을 둬요. 사람들은 층을 둬. 그래서 빈부, 귀천 그래요. 사람들의 사는 것 중에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 뭐예요? 종, 노예 그런 거죠. 과부, 이런 밑바닥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아주 낮아진다. 그런데 이 주님을 오셔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과부를 돌아보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것도 낮아졌는데 거기서도 또 사람들 중에서 낮아진 땅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런 일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700년 전에 이미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낮아지는 것에 대하여 뭐뭘 말씀해 주셨어요.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다. 자취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거 있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았을 때 초청한 사람이 와서 형제여 거기 앉지 말고 이리 옮겨 앉으시오 하고 높일 때 그때 너희에게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또 하나 있죠. 낮아지고자 하는 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명령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또 받기도 하고 그러죠. 권력을 명령하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는 이 신앙적인 지도자는 예수님처럼 아주 밑으로 들어요. 밑으로.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고 섬기는 자세를 하고 그리고 주기를 좋아하는 이런 헌신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제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요, 이 행정관처나 이런 데 높은 데 가면 고개가 뒤로 자꾸 그래갖고 요거 김정일 씨 배 내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냐 앞으로 허리가 굽어 어느 정도로 그 밑에 교육자들에게 90도로 굽어라 막 그러고 강요하고 그러신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낮아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낮아지라. 미국의 말가리다라고 하는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원장인데 이분이 고아원을 옛날이라 어렵게 운영을 했습니다. 왜 어렵죠? 고아원이라는 게 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조금 낫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너무 어려운데 어느 때가 됐냐면 성탄절이 오고 연말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서 막 들뜨고 야단들이고 다 좋은데 이 과오는 누가 뭘 갖다 주고 무엇이 있어야지 애기들 먹이고 살리지. 이 원장은 그것이 아주 고민이 돼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때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큰 술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큰 술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과원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한 푼 주는 사람도 있고 자리를 떠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재수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술 마시는데 술맛 떨어지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나가라! 그러면서 컵을 들어가지고 그 원장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 원장의 얼굴에 맞았어요. 이게 깨지고 파편 나고 얼굴에서 그냥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야단이 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깜짝 놀라고 술 마시는 거 다 그만두고 이렇게 쳐다보게 됐지. 근데 말가리다 원장이 조용히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서 피를 닦습니다. 피를 닦으면서 한참 있다가 그가 하는 말입니다. 이 컵은 나에게 주는 선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굶고 있는 고아들에게는 무엇을 선물하실랍니까? 그렇게 그 야단 날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더 헌금을 하고 돕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컵을 던진 사람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자기의 그 주머니를 이렇게 놓고 지갑을 놓고 떠났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지갑에다가 조그마한 쪽지를 한 장 썼는데 당신의 그 말에 대하여 내가 감동을 받아서 지갑까지 놓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1,000불이 들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날에 여러 가지고 잘 모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즐겁게 성탄절을 지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온갖 수모를 참고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도 엄청 수모를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안 들을 말도 듣고 그냥 억울한 말도 듣고 수모를 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화가 날 텐데 그것을 잘 참고 화를 내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는 주의 성령의 감동이 언제든지 그 시간에 역사하더라고. 그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하나님이 그때에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구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낮아지고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요, 수모를 당해도 못 들을 말 듣고 억울한 말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견딜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건 저는 여러 차례 그런 거 경험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낮아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뭘 낮아집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이런 게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렵고 힘드니까 누구에게 손 뻗쳐? 엄마에게 손 뻗치고 아빠에게 손 뻗치고 도와달라고, 그래 이거 해줘, 병막이 안 열어지면 열어달라고 손 뻗쳐 그러세요. 애기들은 자기가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비키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만가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러죠? 주 앞에 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낮아집니다. 다시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치집에 가서 낮은 자리에 앉아라,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도 낮아져라 하는 이 낮아짐의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앞장서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낮아지는 걸 원하십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낮아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이게 잘 안 쓰던 말이에요. 자, 여기 갑니다. 낮아지는 마인드를 갖자. 시작.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면 교회의 섬김은 낮아짐의 마인드를 갖자. 그럽니다. 교회의 섬김. 시작. 다시 해요. 교회의 섬김은 낮아짐의 마인드를 갖자. 시작. 교회의 섬김은 낮아짐의 마인드를 갖자. 아멘. 그렇지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가질 때 그런 마음들이 주님의 영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겸손히 이걸 섬기려면 힘은 들어요. 힘은 듭니다. 힘은 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같이 불러보세요.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의 또 하나는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것. 희생한다는 것은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준다. 그러니까 따르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섬긴다는 건 주는 거예요. 무엇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까지 줘야 하냐 이거죠. 무엇까지 줘야 하냐. 28절 하반절 말씀에 거기 보세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고, 그 다음 자기.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로 준다는 게 대속물로. 대속물로 주는 게 뭐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그 돈 주고 내는 거 있죠. 응? 돈 주고 보석금이나 내주고 그랬죠. 또 있어요. 노예로 살아서 팔려가가지고 어디 가서 또 돈 몸값 갖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그 몸값 주고 꺼내는 거. 이것이 대속물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에서 죽을 우리를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위해서, 그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그래요. 대속의 은혜. 피로 십자가에 죽으셔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해서 죄에서 구원해 건지시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대속물로 우리를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요 세 가지예요. 예수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잘 알아두세요. 예수는 구세주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같이 구세주. 그래, 예수라는 게 뭐냐? 구세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23절, 25절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나오는데,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이 있어요. 한번 같이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죄를 위해서 흠 없는 짐승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 짐승들이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아사셀 양이라는 것은 방향도 잘 모르고 따라가는 것밖에 모르는 게 양인데, 그 아사셀 양이라는 건 양에다가 죄를 다 그 머리 위에다 보여서 그가 양이 전부 죄를 뒤집어쓰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그리고 광야로 내쫓는 거예요. 광야 내쫓기면 양은 맹수를 만나든지 적응하고 힘들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죽어요. 근데 죽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이렇게 다 인도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확증해줘요. 사랑을 확증했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사랑의 증표로 선물들 하셨죠? 그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증표를 보여준 거예요. 사랑의 증표를 그랬어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지셨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진 사람의 가치관에서도 더 낮아지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입으로 예수님은 주시다 이것을 시인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요. 요 존이라고 이게 편하게 좋은 모양이에요. 의자가 좋아서 그러는가. 할렐루야. 아멘. 다시 아멘. 그렇지.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의 형벌, 속전 이런 것들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해요. 그래서 언제나 희생과 봉사와 섬김으로 주님의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나타내는 표현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희생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그 사람이 다윗의 친구가 누구죠? 다윗의 친한 친구. 자,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당시에 왕의 아들이 왕자입니다. 왕자. 다윗보다도 나이도 막 많아요. 훨씬 많아요. 친구가 될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만 이 요나단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냐면 다윗이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봤습니다. 요나단은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은 나를 봐서라도 우리 후손을 좀 봐주라. 그때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돌보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활 쏘러 간다. 그러니까 너 잡으러 가면 내가 활을 땡길 때 멀리 쏘면 어쩌고 이렇게 가까이 쏘고 내가 신호를 할 테니까 너는 그걸 봐서 우리 아버지를 피하거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윗을 돕고 하다가 전쟁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아주 이렇게 희생하면서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왕이 되어져서 가족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몸이 불구자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밥상에 같이 먹어요. 그래서 다윗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이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트랩이라는 사람은 죄라는 게 뭐냐? 그럴 때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교만이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다 버리고 희생하면서 주님께 섬김의 믿음의 삶을 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은 어떻게 하냐?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릅시다. 그리고 자신을 낮춥시다.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일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을 똑같이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보람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들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사라는 직분이 있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교회에서 어떤 부분의 섬김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분을 가진 사람이 놀고 먹으면 안 돼요.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직분을 통해서 성가대가 됐든지 안내가 됐든지 구역이 됐든지 봉사대가 됐든지 이제 여러 모양으로 자동차가 됐든지 안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다 맡음에 이 섬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이름만 집사지 놀고 먹는다면 그건 나중에 가서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섬기자. 다시 해요. 이게 이렇게 좀 입을 열으세요. 섬기자. 섬겨야 될 줄. 섬김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 찾아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요? 그러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가진 섬김의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왜 그렇게 섬기라고 할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그건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섬김과 직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상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을 줘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섬기라는 게 아니야. 세상도 섬기면 품삯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그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큰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같이 빠른